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이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7년 걸리고 그리고 완공된 후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의 건축을 마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마쳤을 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면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맞아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복을 약속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두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율례와 법을 지켜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어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다 지킬 수 있을까? 인간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또 14절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뭐지요?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가? 두 말씀이 서로 모순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다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지키는 척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침 묵상에서 이것을 길게 살필 수는 없지만 핵심만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명령을 하늘에 올라가 가져오거나 바다 밖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안에 소중하게 둘 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입에, 우리 안에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십자가의 진리로 바라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머물러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에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여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매일 거룩한 춤을 배우고 추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춤을 잘 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춤을 배울 자격을 얻었고 잘 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나눴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조건처럼 보이는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십자가의 진리로 깨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피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미 거룩한 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되었고 이제 그분과 함께 그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에 나의 소망의 근거를 두게 하시고 기쁨의 근거를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주님의 손을 잡고 기뻐 춤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미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룩의 길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